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마음을 다스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10년도 10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칠레에 있는 산호세라는 지역에 있는 광산이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에 33명의 사람이 갇혀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69일 만에 지하 700m 밑에 그 고온과 고습의 악조건을 이기고서 그 33명이 69일간 생존해서 구출이 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해서 이런 33명이나 되는 사람이 69일간 단 한 사람도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은데 33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이것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몇몇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은 그들이 그 33명이 700m 이하 고온 고습의 악조건 속에서도 69일간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규율, 디스플린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동료 간의 사랑, 즉 컴패니언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위험한 작업을 같이 했던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위계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생존과 목숨을 같이 하는 그런 사이에서 동료를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동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서 참 우리 성경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규율과 사랑입니다. 규율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하여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내 자신을 조심하게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합니다. 반면에 사랑은 나를 뛰어넘어서 타인을 바라보게 하고 타인에게 나의 것을 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규율과 사랑, 특별히 오늘은 규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많은 규율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그 규율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규율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규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100% 예외가 없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과정을 다 겪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에 있어서 목회를 한 이후에, 목회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한 이후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저를 많이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영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또 주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인내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0세기에 최고의 영향력을 미쳤던 한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 지도자 한 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간디가 되겠습니다. 간디의 그 위력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하나의 정점을 찍었던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기억합니다. 그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실제로 그 머리가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머리가 영리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육체가 아주 튼튼한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면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항상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그 희망을 위한 노력입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중요하게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다 초등학생들도 우리 반에서 1등을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세상입니다. 누구든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믿음을 덧입혀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목표와 노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믿음이 덧입혀졌을 때 흔들리지 않는 초지일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만이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참아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의 교육 심리학을 강의하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교육 심리학을 강의하지만 특별히 이분은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리더십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최고 권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Creating Minds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Creating Minds.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10-10-10이라는 법칙이 나옵니다. 10-10-10. 자기가 연구를 해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사회나 어떤 큰 나라, 뭐 작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을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가 10-10-10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10-10이 무엇인가? 첫째,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리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10년간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혼돈 팔지 않고. 그리고 그 10년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다음 10년간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별 무리 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잘 그 10년을 거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바로 전 나라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10년의 기간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계적인 지도자 또 세계적까지 나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10년간의 어떤 아는 과정과 또 10년간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기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운동선수라든지 피아니스트라든지 또 무용가라든지 모든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은 1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인내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세계적인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만 시간을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3시간씩 딱 10년의 기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자신을 추스리고 돌아보는 10년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내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내는 인자 앞에 서는 것,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을 예수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인내이래. 우리 기독인이 가지는 인내가 세상의 인내와 다른 것은 우리 기독인은 어떤 인내를 하면서 바라봐야 할 대상과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인내할 때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는 우리는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이든지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와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진 자가 될 수도 있고 인기를 누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똑똑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서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성공은 또 나의 모든 노력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시도이고 성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가라는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되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우리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너희가 인내하고 참고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들에게 이해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신념과 믿음이 어떤 지속력을 가지고 파괴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있을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또 우리의 인내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마치 길을 떠났다가 돌아온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고 물어보듯이 야 강원근 너는 내가 너희에게 재능도 주고 또 이것저것 공부도 하게 하고 또 체력도 주고 비전도 주고 뉴욕 감독교회까지 맡겨줬는데 넌 도대체 뭐 했느냐 이 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신이 뻗쩍뻗쩍 들어요. 정말로. 평상시에는 안일하게 살다가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은 이미 다 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지만 좀 더 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사실 좀 더 풍족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미 여러분들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배울 것 배우고 건강한 몸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걸 가지고 너가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바로 그 묻는 장면을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머릿속에 무엇을 그리면서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나무이라도요, 예술가 그 나무를 보면은 머릿속에서 큰 위대한 예술 작품이 그려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농부가 그것을 보면은 땔감으로밖에 안 보여요. 내가 뉴욕 감독에 지금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주 안에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머릿속에 내가 무엇이 그려지고 있는가? 머릿속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나에게 내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가 도대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원인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에 있는 야고보서 5장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 그 무슨 의미인가? 그 언어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방향을 잡으라 그런 말입니다. 방향을 딱 잡은 다음에 과감하게 그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다시는 돌아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처럼 인간은 성공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성공을 할 것인가를 갈래잡이를 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로 작정을 했으면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 또 그 번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또 목회를 했으면 어떤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지, 또 교회 성장을 원한다면 성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사회를 개혁할 것인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갈래잡이하면서 시작 전부터 마음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발부터
어떤 방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면 왜 그 권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을 어떤 식으로 내가 사용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보고 그것 또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어찌어찌 해가지고 방향을 잡았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고 할지라도 또 하나의 함정이 나오는데, 그것은 방탕한 생활과 생활의 염려, 이게 큽니다. 생활의 염려, 그리고 성공을 향한 조바심, 그런 때문에 자꾸 방향을 잡고 나서도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탕한 생활, 생활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를 예수님께서 몇 번을 거듭해서 말씀하십니까? 생활에 대한 염려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좀 더 쉽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좋은 방향을 잡고 출발했을지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서 생활의 염려를 제거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을 제거하지 못하면, 즉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서 금방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고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고 또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전진해 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랑과 인내만, 사랑과 은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십니다. 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신앙은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날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죽은 이후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자 깨어서 살고자 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깨어서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 삶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고 성경의 증언을 봐도 그렇고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깨어있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뭔가 염려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왜 우리가 특별하게 마련했을까요? 40일 기간을 왜 특별하게 마련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내려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것은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사순절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과 한국에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그 책이 아주 크게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실제로 600명의 학생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그 600명의 아이들을 이제 한 명씩 방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앞에다가 마시멜로를 놓은 것입니다. 그 마시멜로를 놓고 나서 그것을 먹어보라고, 그 15분 동안 먹지 말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마시멜로를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마시멜로를 그냥 먹는 거야. 그렇지만 어떤 아이들은 15분을 꼭 참고 그 상으로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는 겁니다. 2개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는 딱 10년이 지난 후에 600명 중에서 200명을 딱 선발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또 성장 과정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하고도 관련이 된 문제예요. 또 여러분 자신에게도 관련된 문제고. 15분을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마시멜로를 2개 먹은 아이들이 그냥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에 비해서 학업이 첫 번째로 월등하게 나았고, 두 번째로는 친구 관계가 월등하게 원만했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히트를 친 거예요. 마시멜로 이야기. 우리 똑같아요. 절제하는가? 15분을 절제할 수 있는가? 이 실험이 암시하는 교훈은 유혹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 유혹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공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공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비켜져 가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욕심에 의한 것이든 소원한 감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질투에 의한 것이든 그 비켜져 가는 나의 마음을 다스려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옳은 방향 위에서 끝까지 참고 서 있는 사람이 결국 주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내고,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시고, 방탕하고 싶을 때 방탕하는 것은 15분을 견디지 못하고서 내 눈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내일도 어제도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지 살펴보시면서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날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